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 같기도 하고 또 부탁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이 말씀이 가슴에 그렇게 와닿았을까요? 별로 와닿지 않았을 거예요. 내 나라도 벗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인데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들이 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땅끝이라는 그 개념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지 또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지 30년 만에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곳일 거예요. 이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에서.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성취하셨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2장을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제 성도들이 모였을 때에 거기에 성령이 임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6장까지 보면 예루살렘에 수많은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또 그들이 증가하는 모습이 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7장에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죠. 찬물을 끼얹는 일이 일어났어요. 누가 죽었습니까? 스데반 집사가 공회에 잡혀가서 증언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일을 기점으로 해서 기독교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가, 조직적인 박해가 일어났어요. 성도들은 이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야 됩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신앙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지역으로, 여러 나라로 흩어져 버렸어요. 이제 교회는 끝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8장에서부터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8장에서 흩어진 사람들 가운데 빌립이 어디에 들어갔죠? 사마리아 성에 들어갔습니다. 유대인들이 감히 상종도 하지 않는, 발도 디디지 않는 그 사마리아 땅에 빌립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아마 그 땅에 교회가 세워졌을 것입니다. 10장에서는 베드로 얘기가 나와요. 베드로가 이방인이자 로마의 백부장인 고넬료의 초청을 받고 그 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 집에 모인 사람들에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방인의 집에 와서 이방인들과 교제한다는 것이 알려지면 나는 끝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위법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런데 오순절날 베드로가 경험했던 것과 똑같은 성령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이방인들 가운데 내려진 것입니다. 이것을 본 베드로가 하나님도 이방인을 똑같이 구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경험으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것을 확인하고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을 맡겠느냐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이제 이 얘기가 예루살렘 성도들에게도 전해지면서 그들도 이제 마음 가운데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구나 머리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머리로만 이해했어요. 실행은 못했습니다. 근데 11장에 가서 유대인의 이 장벽을 넘어선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땅끝까지 가서 예수님의 증인이 된 사람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11장 19절 20절이에요.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핍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해외로 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안디옥까지 흘러 들어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처음으로 그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이들도 유대인에게만 전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헬라인에게도 전했어요. 이로 인해 안디옥에 최초로 이방인 교회가 세워집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 지 몇 년 만일까요? 15년 정도 만에 이제 이방 땅에 이방인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등장을 했습니다. 9장부터 사울이 또 나오죠. 사울이 등장해요.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이제 해외 원정을 갔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그 자리에서 변화됐죠.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을 죽여야 된다고 했던 자가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메시아시다, 예수가 구원자가 맞다라고 증거하는 전도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제 아시아와 마게도냐와 또 아가야 지방, 지금의 터키, 그리스 이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이제 쭉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로마까지 가죠. 자, 누구도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생각한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이 1장 8절에서 말씀하셨을 때에 그거는 너무나 먼 얘기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런 일은 없을 것이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고 나서 나머지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라고 뒷짐지시고 방관하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스데반이 죽고 성도들이 각양각지로 피난 갔을 때만 해도 이거는 정말 우리 가운데 저주의 쓰나미가, 이 고통의 쓰나미가 우리 가운데 밀려온 것이다. 우리는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핍박을 통해서 오히려 예루살렘에만 머물렀던 복음, 유대인들에게만 머물렀던 이 복음이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확산되는 그 열린 문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일을 누가 주도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물론 이게 언제 이루어질지, 어떤 방법으로 하실지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지 않으세요. 그러나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들, 또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어려움들을 보고 금방 판단하고 낙심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낙심해요. 그럴수록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되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이 신약 성경에서 역사서로 분류합니다. 역사서. 하지만 어떤 사람의 역사나 어떤 사람의 행적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어요. 사도행전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사람들,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 주관하신다, 다스리신다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주도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쭉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우리가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가 이루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근데 두 번째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고 그러나 이것을 사람을 통해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이루셨나요? 몇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약한 사람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읽어봅시다. 약한 사람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약한 사람을. 목회자 연합행사가 있어가지고 준비하는 모임을 하고 있는데 운동 경기를 쭉 해왔대요. 근데 운동 경기를 하고 나서 이제 최종 순위를 정해서 상금을 팀별로 차등해서 지급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어차피 친선 게임이니까 그거 5팀인데 뭐 상금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 똑같이 나눠서 주면 안 됩니까? 라고 건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1등이 가장 많이 가져가야 됩니다. 그리고 2등, 3등 나눠가지고 줘야 되고 잘 못한 팀은 적게 줘야 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전 한 번도 참석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뭐 알겠다고 하고 받아들였는데 이게 우리 이 세상의 모든 방법이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최강자를 가려냅니다. 최고 잘하는 사람을 뽑아내요. 그렇죠? 그 스포츠에서도 보면 종목별로 뭐 1년 동안 막 경기를 해가지고 뭐 여러 대회가 있지만 마지막에는 왕중왕전 같은 것을 합니다. 뭐 챔피언 시리즈, 뭐 챔피언십, 뭐 챔피언 결정전, 뭐 천하장사전, 뭐 가왕전, 어떤 세계든지 최고 잘한 사람이 누구냐, 최고의 팀이 누구냐를 반드시 뽑는 경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물론 능력이 있고 지명도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죠. 그러나 많은 경우는 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힘이 없는 사람, 이름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이 주요 인물들을 보세요. 주역들을 보십시오. 12명의 제자들, 뭐 대단한 사람들 없잖아요. 뭐 직업도 변변치 않고 그들의 출신지도 대부분 시골이에요. 가난한 식민지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바울은 어떤가요? 바울도 튀르키예의 다소 출신인데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 보면 거기는 아주 변방입니다. 변방. 메인 도시가 아니에요. 그리고 바울은 치명적인 그 과거가 있잖아요. 바울 때문에 고통받은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바울 때문에 죽은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도 공공의 적이었고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도 공공의 적이었어요. 어디 가든지 배척받는 사람이었다고요. 굳이 이렇게 결격사유가 많은 사람을 쓸 이유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바울을 들어 쓰셨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세운 이 구레네와 구브로의 몇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뭘 하는 사람인지도 몰라요. 그 얘기는 그만큼 주목할 만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쓸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 초기 교회를 세우는 막중한 일을 맡기셨어요. 이게 초대교회의 역사입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큰 희망을 줍니까? 여러분에게 희망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는 나는 뭐 힘이 없어 못합니다. 나에게 없는 것 때문에 우리는 늘 좌절해요. 나에게는 너무 약합니다. 뭐 나는 능력도 없습니다. 나는 재능도 없습니다. 나는 가진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니에요. 능력은 누구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재물은 누구만 있으면 됩니까?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힘은 누구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한 번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너에게 힘이 있어야 된다. 너에게 뭐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나는 못합니다.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 절감하는 자들, 절감할 때에 하나님이 비로소 그 사람을 들어서 쓰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전성기 때에는 바울을 쓰지 않았어요. 의외잖아요. 바울의 전성기 때 하나님이 쓰셔야지 유리하잖아요. 전성기 때는 하나님이 쓰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전성기 때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그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뭐 열매도 거두지 못하고 아라비아 광야로 피신 갔어요. 거기서 3년을 혼자 보내요. 거기서 돌아와서 다메섹은 안 되겠다. 이제 내 메인 도시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을 전해야겠다 하고서 예루살렘에 가서 주님을 전했습니다. 근데 시작하자마자 또 바울을 죽이려는 자들이 일어나서 제자들이 불러다가 넌 안 되겠다 하고서 가이사라에서 고향 다소로 보냅니다. 거기 피신해 있어라. 근데 그 피신한 기간이 10년이에요. 어떤 분은 13년 동안 다소에 피신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황금기입니다. 바울은 인생의 황금기 거의 15년여를 허송세월한 거예요. 아라비아 광야에서, 고향 다소에서 그렇게 오랜 시간을 있었기 때문에 바울을 기억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바울을 찾아오는 사람도 없어요. 몸에 질병도 생겼어요. 이제는 사역이 아니라 은퇴할 나이가 돼버렸습니다. 거기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바울이? 이제 나는 끝났다. 이제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런 생각했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때 바울이 가장 약해졌을 때에 안디옥의 목사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사역을 하도록 하나님이 출발을 시키셨어요. 그 바울이 늘 얘기하잖아요. 나의 약함이 나의 자랑입니다. 나의 약함이 나의 능력입니다. 고백하잖아요. 자기의 경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사람을 쓰십니다. 약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약하게 만들어 놓고 쓰세요. 바울이 그런 경우잖아요. 너무 강하니까 약하게 만들어 놓고 쓰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뭘 못하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나를 과소평가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을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나는 못하겠습니다. 이거는 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예요. 그때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실 때인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여기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내가 뭘 해야 됩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제 마음 가운데 뭘 하기는 죽어야 된다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더 죽어야 된다. 그런 마음이 들어왔어요. 그렇구나. 무엇을 하는 것보다 더 우선해야 되는 것은 죽어야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 더 약해져야 되는구나. 더 항복해야 되는구나. 그것이 먼저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구인 광고에는 딱 한 줄만 있다 그랬죠. 하나님의 구인 광고. 하나님의 사람을 모집하는 광고는 한 줄밖에 없어요. 자격, 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힘이 없는 사람. 그 밑에 한 줄이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죽은 사람 대환영. 죽어야지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내가 완전히 죽어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같이 죽으러 가는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약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어요. 두 번째, 하나님은 작은 일에 마음을 다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읽어봅시다. 작은 일에 마음을 다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와 쌍벽을 이루는 아주 기독교 역사의 중요한 교회입니다. 사실 영향력은 예루살렘 교회보다 안디옥 교회가 훨씬 더 컸고 오랫동안 미쳤습니다. 1, 2, 3차 이 전도 여행의 베이스 캠프 역할을 하잖아요. 아시아와 유럽 땅에 세워진 수많은 이방인 교회의 모판과 같은 역할을 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흉년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이 안디옥 교회가 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습니다. 완전히 역전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가 화려한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사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이름 없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졌다는 거예요. 구브로 섬과 북아프리카에서 온 그 구레네에서 온 사람들, 몇 명의 사람들이라고 성경이 얘기하죠. 근데 이들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확실한 것은 이들은 10년 넘게 이 나라 저 나라를 옮겨 다닌, 그래서 아주 힘겨운 이민자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생존만을 위해 살지 않았어요. 이민자의 삶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도 생존을 위해서만 살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모른 채 살아가는 그 안디옥의 현지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애끓는 마음을, 주님의 그 애타는 마음을 이들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자기와 같이 일하는 안디옥의 사람들에게, 또 이웃에 사는 안디옥의 사람들에게, 또 같은 학부형 안디옥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냥 예수님을 얘기했을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이건 작은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베드로도 못한 일이에요.
베드로도 고넬료 집에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거 봤지만 그 다음부터는 또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도 못한 일이에요. 바울도 하다가 중단한 일이라고요. 이들은 우리가 최초의 이방인 교회를 세우고야 말 것이다, 이런 거대한 목표를 세우고 시작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서, 그때에 주신 마음을 따라서 그냥 맡겨진 작은 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그 마음을 표현했을 뿐이에요. 그냥 예수님 얘기를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 작은 일이 역사적인 일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제가 볼 때 다 작은 일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작은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에게 또 말씀도 안 해주세요. 네가 하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도 잘 안 해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왜 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내가 왜 여기에 있어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왜 이 사람을 만나야 되는지, 맨날 이 사람과 부딪히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것은 지금의 작은 일에 마음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작은 일에 마음을 다할 때 그것을 하나님은 충성이라고 여기고 하나님은 그런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하 7장 8절에 다윗의 얘기예요. 한번 새 번역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이제 너를 나의 종 다윗에게 전하여라.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양떼를 따라다니면서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은 것은 바로 나다. 하나님이 언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점찍어 놓았는지를 밝히신 말씀입니다. 언제래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 다윗이 장수가 되었을 때가 아닙니다. 다윗이 목장에서 양떼를 따라다닐 때, 그때라고 하셨어요. 목동 시절에 내가 너를 왕으로 점찍었다는 거예요. 목동 시절 가족들도 다 무시하는 때입니다. 다윗이 가족들에게도 무시당하는 때예요. 사람들이 다 그거 아유 형편없는 직업이다, 저 목동 어떻게 되냐, 뭐 그렇게 사람들도 다 비천한 사람이다라고 거들떠보지 않는 때입니다. 이 다윗의 입장에서 야, 내 인생이 목동으로 출발하면 결국 목동으로 끝날 텐데 내 인생이 이렇게 마감된다는 거, 이거 얼마나 참 생각만 하면 숨이 턱 막히는 일입니까? 비전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작은 일에 마음을 다하는 어린 다윗을 봤어요. 목동 다윗을 봤다는 거예요. 그가 양 한 마리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거는 것을 보았습니다. 양을 해치는 곰과 사자를 퇴치하기 위해서 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틈만 나면 이 물맷돌로 이 던지는 연습하는 것을 하나님이 유심히 보셨어요. 만약 다윗이 그 목동 생활을 하면서 야, 내가 이런 거 할 사람이 아닌데 내 인생이 이렇게 하찮은 일 하다 끝나면 어떡하지? 목동 생활 너무 지겹다, 너무 내가 하기에는 너무 작은 일이다 하고 중간에 도망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아는 왕 다윗은 없는 것입니다. 근데 목장에서 하나님이 불러낼 때까지 다윗은 벗어나지 않았어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렇죠? 얼마나 다행이에요. 얼마나 잘한 일이에요. 이처럼 우리가 하는 일이 이런 목동 같은, 다윗에게 목동 같은 그런 작은 일일 경우가 많습니다. 뭐 우리 직장에서 하는 일도 그렇고, 뭐 가정에서 하는 일도 그렇고, 학교에서 하는 일도 그렇고, 뭐 교회에서 하는 일도 마찬가지죠. 별것 아니다고 생각할 만한 것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거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다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린 사람일지라도, 뭐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해당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맡고 있는 것을, 작은 일을 힘을 다하는, 충성을 다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 주일학교 부장지사님이 찾아와서 교사를 하라고 그랬어요. 9시에 예배를 드린대요. 어린이 예배가.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서 갔습니다. 근데 예배가 끝났는데 2학년 남자 반을 맡으라고 또 출석부를 주시더라고요. 저는 주일학교 출신이 아니에요. 주일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그때 뭐 예수 믿은 지 이제 한 1년 정도 됐을 때예요. 그래서 잘 모른단 말이에요. 주일학교를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가보니까 남자아이가 2명이 우리 반이에요. 사사기 반, 이름이 사사기 반이에요. 저는 사사기가 뭔지를 몰랐어요. 그때는. 사사기가 성경에 나오는 무슨 책 이름인지도 몰랐단 말이에요. 교회 얼마 안 다녔으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보니까 부모님은 교회를 다 안 다녀요. 2명 다. 그리고 한 명은 부모님이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엄마가 돌아가셔서 아버지하고 사는 아이예요. 근데 얼마나 개구장이인지 뭐 시작하자마자 돌아다니는데 제가 끝날 때까지 애들 잡으러 다니다가 끝났어요. 항상 그랬어요. 애들 잡으러 다니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선생님들 이게 뭐 가르치는데 너무 미안한 거예요. 얘는 뭐 애만 잡으러 다니고 방해만 하고 너무나 송구스러웠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얘들이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생각을 하면 아찔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가르칠 게 없거든요. 내가 성경을 아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그 시간을 보냅니까? 차라리 얘들이 돌아다녀가지고 나는 얘들 잡으러 다니느라고 내가 못했습니다. 이것이 훨씬 더 저에게는 유리한 일이었어요. 근데 조금 지나니까 우리 부장기사님이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우리 선생님들은 다 돌아가면서 한다. 그러면서 뒤에 보니까 한 2달에 한 번 정도 돌아오도록 이름표가 다 있어요. 근데 제 이름도 이제 걸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시는 분들 한 2달에 한 번 기도하는 것도 좀 부담스럽지 않나요? 2달에 한 번 설교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경도 전체를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는 예수 믿은 지 1년 된 사람인데 근데 하라고 하니까 열심히 준비해서 했어요. 뭘 했는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열심히 준비해서 했습니다. 근데 한 주도 그 주일학교 빠진 적이 없어요. 보니까 겨울에는 이제 그 아이들이 일찍 오는 애들도 있고 한데 춥더라고요. 근데 애들이 온 다음에 이 난로를 피면 이제 따뜻해질만 하면 이제 끝나요. 그래서 제가 겨울에는 일찍 와가지고 이 장작 나무를 이제 불을 피워가지고 따뜻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고 싶었어요. 누가 시켜서 한 일은 아니에요. 근데 작은 일이죠. 근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제가 한 10년 전쯤에 휴가를 갔는데 우리 가족들을 데리고 그 교회를 한번 가봤습니다. 평일날 오후니까 가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데 예배당을 새로 지었는데 보니까 한쪽 벽 아래에 교회 역사 박물관, 교회 역사 자료 전시실을 쫙 만들었더라고요. 너무 흥미로워서 제가 그 앞에서 열심히 그 자료들을 쫙 봤어요. 사진도 보고 쫙 보는 가운데 제 사진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거기 역사 자료실에 어떤 사진인 줄 아세요? 제가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14명의 어린이가 초등학교 6학년 졸업식 하고서 사진 찍은 거예요. 목사님하고 교사들하고. 근데 저 사진을 유심히 보니까 제 여동생이 있는 거예요. 3살 아래 여동생인데 거기 졸업을 하는데 제가 교사로 있었습니다. 작은 일이었는데 한 20여 년이 지난 다음에 그 교회를 가보니까 역사 자료실에 제 사진이 있는 것을 보고 제가 아주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거 하나님도 기억하셨구나.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작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하나님은 또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공동체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셨다고요? 공동체를 통해서 하셨다는, 공동체를 통해서. 자전거 대회가 있더라고요. 투르 드 프랑스라는 그 자전거 대회가 있는데 자전거를 타고 한 3,300km 정도를 달리는 그런 경기입니다. 3,300km 하니까 이게 감이 잘 안 오죠. 서울에서 부산을 한 5번 왕복하는, 그것보다 조금 적은데 한 5번 왕복하는 거리를 자전거를 타고 가는 거예요. 시합을 하는 거예요. 3주 동안 달린대요. 3주 동안 하는 경기래요.
근데 금년에 우승한 포가차르라는 27살 선수가 우승 소감을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팀으로 힘써 싸워서 이 영광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힘으로 힘써 싸워서 이 영광을 얻었습니다. 저는 이거 분명히 개인전이란 말이에요. 개인 선수가 우승한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팀으로 함께 싸워서 이겼다고 소감을 얘기했을까? 근데 보니까 이게 개인전이지만 한 8명이 한 팀을 이루었더라고요. 8명이 한 팀을 이뤘는데 7명의 선수는 이 포카차루 이 선수, 리더 한 명의 우승을 위해서 도우미 역할로 이 경기에 참여하는 거예요. 순전히 도우미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리더가 우승을 하기 위해서 체력을 비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체력을 잘 안배하도록, 그래서 최고 기록을 낼 수 있도록 자전거를 앞에서 또 양옆에서 뒤에서 타고 가면서 바람을 맞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리더가 힘 안 들이고 가게 하는 거죠. 또 리더가 보면 물이 필요하겠다, 뭐 좀 에너지 바가 필요하겠다 하면 옆에서 이제 간식을 챙겨주고 물을 건네주는 것입니다. 또 다니다 보면 3,300km를 가니까 중간에 자전거가 고장나는 경우가 있대요. 그러면 이게 시간이 확 지체되잖아요. 그때는 7명의 팀원이 자기 자전거를 누군가 한 명을 내줘서 전혀 시간에 지체 없이 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또 다른 팀의 우승 후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합법적으로 이 우승 선수들의 진로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이 우승 선수가 앞으로 전력 질주하지 못하도록 앞을 포진해가지고 길을 약간 좀 방해를 하는 거예요. 막는 거예요. 또 이 우승 선수가 오버페이스 하도록 갑자기 앞에서 속력을 확 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사람 심리가 쫓아가야 되거든요. 쫓아가다가 힘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실력을 가진 선수도 이 대회에 혼자 출전하면 우승은 고사하고 완주도 못한대요. 혼자서는 완주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번이나 우승한 이 포카차루 선수가 우리 팀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함께 했기 때문에 우리 팀의 우승입니다. 우리의 영광입니다. 우리라는 단어를 빼먹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뭐 베드로, 바울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했는가 우리는 목격했잖아요. 바울이 조명을 받아요. 바울이 다 스포트라이트가 바울에게 향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바울 혼자 한 게 아니에요. 바울을 동역한, 바울을 도운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조연들이 있었어요. 도우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했던 거예요. 바나바가 있었잖아요. 바나바는 바울이 그 고향 다소에 데려가서 10년 넘게 그 은둔 생활하고 있을 때 175km를 찾아가서 바울을 데려왔어요. 청빙해 왔어요. 자기 부목사로 데려온 것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의 공동 담임 목사로, 바나바가 담임 목사였는데 자기와 공동 사역하라고 데려왔습니다. 10년 넘게 공백이 있는 사람을. 또 1차 전도여행 중에는 출발할 때는 바나바가 리더였습니다. 전도여행 중에 리더의 자리를 바울에게 넘겨요. 바울에게 이양합니다. 사람이 좋은 것, 가장 좋은 것 다른 사람에게 안 줍니다. 근데 바나바는 어땠어요? 자기가 힘써 쌓아놓은 기득권, 이거를 지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바울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넘겨줬다고요. 그래서 바울의 이 사역에 엔진을 달아준 거예요. 날개를 달아준 거예요.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날아다닐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뭐 브루스길라 아굴라 부부 얘기도 우리가 봤잖아요. 2차 전도여행 때 바울이 고린도에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육체적으로도 힘들었고 또 회당에서 쫓겨났어요. 총독에게 고발당했습니다. 그런데 먼저 와서 고린도에 정착해 있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바울을 위해서 조력합니다. 헌신합니다. 바울을 물심양면으로 다 지원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힘을 얻어서 그 어려웠던 고린도에서 1차, 2차 전도여행 기간 가장 오랫동안 머물렀습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렀어요. 그리고 바울이 이제 돌아갈 때에
브루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함께 동참했죠. 동참했다가 에베소에 내려놨어요. 이 부부를. 너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있어라. 그리고 3차 전도여행 때 바울이 에베소를 방문했을 때 거기에서 얼마나 큰 사역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이 부부가 바울의 사역을 준비해 놓은 거예요.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기 전에도 이 브루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에베소를 떠나서 로마에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먼저 터를 잡고 있었어요. 재밌는 것은 바울의 사역 가운데 가장 오래 머물렀던 지역, 또 가장 열매가 많았던 지역의 공통점이 뭐냐? 브루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먼저 와 있었던 곳이었어요. 다 그래요. 고린도에서도, 에베소에서도, 로마에서도. 이 부부는 바울의 길을 예비한 자였던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강력한 후원자가 되어서 걱정 없이 사역할 수 있게 해줬어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내 목숨을 위해서 자기의 목까지도 내놓는 자다라고 편지에 쓰잖아요, 바울이. 이 부분은 바울을 위해서 자기의 목까지도 내놓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걸고 바울을 돕는 사람이 있는데 바울의 사역이 안 되면 이상하죠. 그렇죠. 목숨 걸고 바울을 돕는 사람이 있는데, 후원하는 사람이 있는데 안 되는 것이 이상하죠.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디모데, 누가, 디도, 이런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합니다. 또 로마서 16장에 보면 우리가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문안하라고 얘기해요. 이 리스트가 쭉 나옵니다. 다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바울의 팀이에요. 바울을 도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3주 동안 이 자전거 대회, 투르 드 프랑스, 이 자전거 대회에서도 혼자 출전하면 세계 최고의 실력을 가진 자도 완주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어떨까? 더하죠. 하나님의 일은 우리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길은 혼자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공동체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들을 주신 것, 믿음의 가족들을 주신 것입니다. 또 우리 눈에 보면 다 부족해 보여요. 우리 눈에 보면 나에게 도움이 안 될 것처럼 생각되기도 하고 힘만 들게 하는 사람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지금은 모르지만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가족들입니다. 아멘.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돼요.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고맙게 여겨야 돼요. 당신이 없으면 내가 믿음의 완주를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완주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렇게 고백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의 목장 공동체, 여러분의 팀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가 사랑하고 가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목자들, 여러분의 리더들, 여러분이 사랑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여러분이 협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살고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다 주신 분들이라는 것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몇 장에서 끝나죠? 28장에서 끝나요. 근데 사도행전의 이 마지막을 보면 뭔가 끝난 것 같지 않아요. 이 결말이 조금 흐지부지해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다는 것이 없습니다. 로마에서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바울의 생이 마감되었는지가 나오지 않아요. 일부러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이것은 현재 진행형이다. 현재 진행형이다. 그러면 29장은 누가 써야 됩니까? 29장은 우리가 써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29장을 이어서 써 나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써 나가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의 몫입니다. 또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가 함께 29장을 써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써 나가는 또 이 분량이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보다 우리가 함께 써 나가는 분량이, 또 우리의 분량이 더 많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면 이 박물관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29장부터 어떻게 써 나갔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님께서 다 기록해 놓고 또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영광을 누리는 또 우리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보았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우리의 가진 자원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는 못합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못합니다라고 느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실 때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의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전성기 때 하나님이 쓰지 않았습니다. 은퇴의 시기 때에, 가장 무기력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혼자 하지 않으시고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데, 우리처럼 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그렇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 작은 것을 마음을 다해 하는 사람을 통해서, 또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약한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작은 것을 마음을 다해 감당하겠습니다. 그리고 귀한 공동체를 사랑하며 함께 동역하며 이 주님의 일을 해나가겠습니다. 29장을 야무지게 써나가는 그런 삶이 되겠습니다. 그런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인 것을 저희들이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을 믿음으로 저희들이 바라보며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 약함이 우리의 단점이 아니라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약함과 부족함 뒤에 숨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자랑하며,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너무나 보잘것없습니다. 너무나 작습니다. 사람들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서 마음을 다하고 충성을 다함으로 하나님 구브로와 구로네 사람들과 같은 그런 하나님이 쓰임받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족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혼자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지 않게 하시고 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 팀과 함께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며 리더들을 존중하고 또 팀원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믿음의 경주를 싸워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9장을 이어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너희 가운데 문벌이 좋은 자가 있느냐, 너희 가운데 지혜가 있는 자들이 있느냐, 너희 가운데 능력이 있는 자가 있느냐, 아무도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은 그런 조건은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다는 것을 얘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작음이 우리의 이유가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모든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역사가 되고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만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고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또 이 땅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혼자 이 일을 다 하실 수 있는데 우리를 불러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이 의미 있는 일에 우리를 불러서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더 약해져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자아가 더 죽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더 빠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맡겨진 작은 일이, 우리 사람들이 보기에는 작은 일이지만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이 보시기에는 영광된 일인 것을, 가치 있는 일인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브로와 구레네의 그 몇 사람들, 아버지, 그들이 한 그 작은 일이 이 땅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거룩한 일이 되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잊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또한 홀로 두지 않으시고 믿음의 가족들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믿음의 싸움을 경주를 해나갈 수 있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아끼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함께 사도행전의 29장을 써내려가는 이 거룩한 일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삶보다 이제 앞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이루실 것이 더 많아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혜가 오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해나가는 쓰임받는 삶이 되기로 결단한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